하는 자와 뛰어노는 자들이 말하되 나는 나의 근원이 있다 하리로다. 아멘. 87편까지 읽었습니다. 오늘 병상세례를 좀 주게 됩니다. 전명숙 집사님 직장 동료이신 박보현 성도님이 말기암 환자로 판명이 돼서 일산병원에 입원해 계시는데 이숙희 목사님 거기 호스피스로 봉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병상 세례를 원해가지고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도 그리스도 영접하고 신앙생활 잘 하기로 그렇게 결단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좀 더 이런 시기에 젊었을 때에 그리스도를 알고 믿는다고 하는 거 얼마나 복된지 모릅니다. 물론 하나님 부르시기 전에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 되는 거 너무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건 부끄러운 구원입니다. 여러분 어떻게든지 내가 조금이라도 하루 전, 아니 한 달 전, 1년 전 좀 더 나의 기력이 있고 주님 앞에서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동안 감사하면서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충성스럽게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남는 건 그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구원은 받았지만 부끄러운 삶이라면 또 주님 앞에 얼마나 죄송합니까? 그러나 하나님 자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하죠. 오늘 그 병상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가족들이 유족들이 아직 믿지 아니하는 이들이 있다면 다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9편에 가겠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범죄로 인하여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 멸망당한 상태입니다. BC 586년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전은 다 기구를 탈취당하고 불에 타고 난리가 납니다. 이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지은 시입니다. 79편 1절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며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악으로 인해서 멸망했습니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전했지만 듣지를 않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죄를 범하게 되니까 끝내는 선지자의 예언대로 멸망하고 맙니다. 여러분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듣지 아니하면 하늘의 기쁜 소식, 구원의 소식을 듣지 아니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왜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시고 말씀하셨을까요? 듣고 돌이키라고, 멸망치 않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계속 보내셔서 말씀하시는데 듣지 않는단 말입니다. 들어도 잘못 들으면 안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들어야지요. 그리고 듣고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메시아요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는, 저는 세례받을 때 반드시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주님과 나와의 관계입니다. 그거 제대로 설정되지 않으면 세례 못 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구원의 주님이라고 하는 확신, 고백이 없으면 세례를 줄 수가 없는 겁니다.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죽으셨다, 나 때문에 피 흘리시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고 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무슨 세례를 줍니까? 그건 안 되는 겁니다.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고백이 있는 사람만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아무나 나누는 게 아닙니다. 누구를 봐서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거는 분명한 것은 주님과 나와의 그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내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대신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인이고요, 세례받은 자이고요, 그 삶을 지속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를 쳐서 복종시키며 나가야 됩니다. 그런데 세례받은 사람이 무진장 많이 이탈하는, 떨어져 나가는, 이번에도 교황이 오는데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가요, 첫 번째 요한 바오로 2세가 왔을 때 150만이었습니다. 지금요 3배로 들어가지고 450만 내지 500만 됐답니다. 불과 10수년 만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거기에 가면 술도 담배도 제사도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 전에 곽선희 목사님이 강의 시간에 그러시더라고요. 제 아파트 앞에는요 신부님들이 사시는데 저녁에 보면은 고스톱 소리도 나고요, 아침에 일어나면 맥주 박스가 그냥 뭐 몇 캔씩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분들이 스트레스를 뭘로 해소합니까? 도박하면서, 그 다음에 술 마시면서. 안 그런 분도 있죠. 안 그런 사람. 여러분, 목사라고 또 다 뭐 경건하게 거룩하게 목사입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거 그냥 이상한 목사들도 많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그런 게 자유롭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는 그렇게 산단 말이죠. 그러니까 많은 젊은이들이, 제약을 받는 많은 이들이 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왜 그래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무슬림으로요 너무 많이 가는데 거기는 오일 달러 가지고 매수합니다. 그리고 누구든지 와라, 뭐든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라, 오기만 해라. 거긴 그러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없으니까. 우리는 하지 말라는 게 너무 많아. 그게 죄야. 하지 말라는 게 365가지나 되잖아요. 율법에. 하라는 것이 248가지인가? 그래서 모두 613가지인가? 그렇게 그 조항을 지켜야 돼. 아무튼 규제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말씀 속에 생명이 있는 걸 알아야 돼. 그걸 도외시하면은 생명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줄기가 있어야 돼. 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듣는 거를 좋아하지 않았어요. 다 자기 기분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옳은 대로 그렇게 행하다가 결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도 회파됐고요, 성전도 다 회파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포로가 된 상태에서 아무리 부르짖어 봐도 지금 어찌하겠습니까? 이 시는 그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9절 한번 보시죠. 우리 구원의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우시며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우리를 건지시며 우리 죄를 사하소서. 이방 나라들이 어찌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말하나이까. 주의 종들이 피 흘림에 대한 복수를 우리의 목전에서 이방 나라에게 보여주소서. 이제 너무 우리가 고통스러우니까 하나님,
저들에게 복수해 주시옵소서. 저들을 망하게 하시옵소서. 12절 주여 우리 이웃이 주를 비방한 그 비방을 그들의 품에 7배나 갚으소서. 구약시대에는 숫자의 개념이 별로 없던 시절이지만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함을 말합니다. 퍼펙트한 걸 말합니다. 그래서 저들을 완전하게 멸하시옵소서. 7배나 갚으라는 것은 완전히 죗값을 치르게 해달라는. 우리는 주의 백성이여 주의 복장의 양이니 우리는 영원히 주께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대대에 전하리이다. 80편입니다.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쭉 넘어가겠습니다. 81편 가겠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를 지어다. 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으며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가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아멘. 고난 중에 부르짖는다는 거, 이거 당연한 거죠. 고난이 왔는데 부르짖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시편은 주로 고난 중에 부르짖는 기도가 많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바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무리바 물가, 물 주면서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네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겁니다. 다른 신을 섬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말씀하죠.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계명 중에 첫 번째, 두 번째 계명이 바로 그런 거죠.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네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아멘. 내 입을 크게 열라. 전의 성경은 내 입을 넓게 열라. 그럼 내가 채우리라. 귀도 열어놓고 입도 열어놓고 마음의 문도 열어놓고 가슴도 좀 활짝 열어놓고 주님을 맞을 준비를 좀 하라는 거예요. 꽉 닫아놓으면 안 됩니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지만 그릇을 뚜껑을 닫아놓으면 한 방울도 빗물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보니까 저희 시골집에는 장독대가 있었습니다. 그 장독대에는 큰 항아리로부터 작은 종지까지 다 있는데 아무리 큰 항아리라도 항아리 뚜껑을 덮어놓은 놈은 물 한 방울도 들어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셔야 돼.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저희 대배실 앞에 드림홀 앞에 가면은 오목눈이의 모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사진을 한 컷 붙여놨습니다. 보신 분 있으세요? 별로 관심 있게 보신 분 별로 없으실 거야. 왜 붙여놨는지도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거야. 거기에다가 오목눈이의 모정이라고 쓰고 시편 81편 10절 말씀을 썼습니다. 어미새가 먹이를 주려고 먹이를 잡아가지고 쫙 날라오는데 새끼들이 어떻게 할 거예요? 새끼들이 입을 쫙쫙 벌리고 그거 받아 먹으려고. 근데 어미새가요 가장 많이 입을 벌린 놈한테부터 준다는 거예요. 차례차례. 시원치 않은 놈은 버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나 입을 넓게 벌리는지 크게 벌리는지 찢어질 것 같아 쫙쫙 벌리고 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는 이렇게 넓게 크게 벌려야 돼요. 아멘. 누가 벌려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벌리고 있어야 어미가 갖다가 먹여준다고. 내가 벌리고 있어야 하나님이 갖다가 먹여주시지. 닫고 있는데 어떻게 먹어요? 먹여줄 수가 없어요.
예배 드릴 때마다, 드리러 갈 때마다 한 번씩 보세요. 엘리베이터 내리셔서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이렇게 우측으로 한번 보시면 보입니다. 계단으로 올라가시면 더 잘 보이고. 그래서 적어도 저 새끼 새만큼은 내가 벌려야 되겠다. 그래야 오늘도 예배 중에 은혜를 받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의미 없이 뭐 해놓는 게 뭐 있습니까? 저는 뭘 보든지 이거 말씀에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 뭐 보는 애는 뭐만 보인다고 자꾸 그런 게 보이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은혜 받는 방편, 돈 버는 사람은 돈 버는 방법을 자꾸 생각하잖아요. 그런 걸 자꾸만 생각.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할렐루야. 아멘. 넓게 여시기 바랍니다. 아멘. 넓게 여는 자에게 하나님이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마음이 닫혀 있으면은요, 근데 그것도 잘 안 돼. 열려야 돼. 마음이 열려야 내 입도 열리고 귀도 열리고 열리지. 닫혀 있으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너무 답답한 거죠, 하나님이. 말해도 듣지도 않고 들려지게 원해도 들어주지도 않고. 84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84편은 너무 귀한 시인데요. 이게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해도 갈 수 없는 처지에 간절히 기다리는 그러한 마음, 주의 전에 가고 싶은 마음, 사모하는 그러한 마음이 시편 84편에 구절절이 나와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채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나이다. 4절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아멘. 주의 전을 사모하며 주의 전을 사랑하며 주의 전을 오가는 이들,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 예배하는 자들이 너무 복됨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를 얻었었나. 아니 참새도 제비도 주의 전에 추녀에 가서 집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드나드는데 사모하는데 갈 수 없는 그 심정.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여. 주의 집에 주의 전에 있는 자들이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아버지의 집 주의 전을 자주 찾으셔야 돼. 아멘. 이 새벽에 주의 전에 찾아 나오신 이들이 행복자임을 믿습니다. 복된 자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병상에 있는 자들이 못 나오지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더더욱 못 나오지요. 세상에 물들어 있고 돈이 좋고 재물이 좋고 주님보다 더 좋은 게 많은 사람들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는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저희 가정이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교회가 생겨서 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어린 마음이지만 교회 가는 게 참 좋았습니다. 중학생 때부터는 거의 집, 학교, 교회, 집, 교회, 학교, 그 뭐 3박자밖에 없었으니까요. 교회 가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집은 예수 안 믿니까? 그럼 교회 간 목사님이 또 예뻐해 주시고 그러니까. 직장에 가서도 집, 직장, 교회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군대 가서도 내무반, 사무실, 그 다음에 교회, 내무반, 사무실, 교회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저는 그러니까 뭐 매 맞으면서 빠따 맞으면서 쫄병된 교회를 갔지요. 제가 여름 성경학교도 해마다 했습니다. 그리고 군대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여름 성경학교가 되면 열애시켜주는 데 가서 여름 성경학교 하라고. 저 공군 다녀왔는데 거기는 파일럿 자녀들, 정비사 자녀들이 관사에 많이 있거든요. 주일날도 가면은
찬양대 해야 되죠. 아이들 가르쳐야 되죠. 아주 바쁩니다. 군대 생활하면서 주일날도. 그러니까 제대하기 전에는 한 달씩이나 그 가정도에 돌아가면서 회식하고요. 군대 생활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즐거움만 있는 게 아니라요. 요즘 윤일병 사건 같은 사건이 군대에서 허다하게 매일 일어납니다. 매일. 지금 이것이요. 빙산의 일각이지. 이제 밝혀지기 시작해서 그렇지 수십 년 동안 군이 창설된 이래로 지금까지 되어온 관행처럼 된 일입니다. 군대에는요. 이 하이어라키 계급 사회잖아요. 그런데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한 달, 하루 먼저 들어온 선임병이 무서운 거예요. 아무런 이유도 없이 맞아야 되고요. 아무 이유 없이 기합받아야 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적응 못하면은 탈영하고 자살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데 이게 밝혀지질 않습니다.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그거 밝혀지고 매스컴 타기 시작하면은 줄줄이 사탕으로 다 옷 벗어야 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처리가 그냥 자살 처리하는 거예요. 이제 뭐 민주국가가 되고 이렇게 밝혀지기 시작해서 나올 뿐입니다. 이게 나올 뿐. 저는 그거 들으면서 뭐 부대마다 있는 건데 저게 뭐 하루 이틀 된 거냐. 저희 선배들은 뭐 더 했을 것 같아요. 제가 매일 기합받고 매일 맞으면서 쫄병 생활을 했다니까요. 근데 제가 고참이 되니까 그게 안 되겠더라고. 주로 사회에서 열등감 가졌던 사람들이 와서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쫄병들 데리고 교회 많이 갔습니다. 많이 전도했죠. 주의 전을 사모하면서 주의 전을 귀하게 여기는 게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9절 보세요.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께서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궁정에서의 한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여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주의 궁정에서 한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시간 있을 때마다 주의 전을 찾으세요. 주의 전에 나와서 주님 제가 왔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고 가셔도 좋고요. 여러분 주의 전을 찾을 수 없는 형편이 있다니까. 내 발걸음을 인도해서 갈 수 있는 곳에 할 수 있는 때에 잠 조금 더 잡아도 그거예요. 그 다음에 실컷 잠 주무실 때 있고요. 앉아도 괜찮을 때도 있고 그러니까요. 새벽을 깨우셔서 오시면 하루가 얼마나 복됩니까? 12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주의 전을 찾으며 주께 의지하며 주님이 인도하시는 오늘도 승리의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1,000번째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앞에 오늘도 솔로몬과 같이 1,000번째 드리오니 기뻐 받으시옵소서. 하늘 창고에 쌓여지는 보화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차량 운행하며 반주하며 촬영한 우리 집사님들에게 더 크고 놀라운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셨듯이 입을 넓게 열며 마음을 열고 주의 말씀을 받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승리하는 귀한 하루 되게 하소서. 성전을 사모하며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